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이제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대예언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파트는 대예언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 그러면 별명이 뭐예요? 예레미야 그러면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430년,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포로 생활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참 선지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를 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또 아무리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가 금방 벗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듣기 싫은 말은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해가지고 우리는 무자비하게 다 짓밟힐 것이고 나라도 빼앗길 것이고 백성들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야 해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나 왕들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기네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도 그럴 거요? 지금도 누가 만일에 신앙생활을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목사님이 있다가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집안 망합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아멘, 우리 집안 망하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면 참 목사님 기분 나쁘게 어떤 같은 말도 저렇게 망한다고 그래, 아이 기분 나빠, 이러고 시험에 들을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때도 예레미야는 바른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해주는 거야. 너희들은 이런 죄를 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얘기를 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를 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야. 자, 오늘 교재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어요. 11절. 13장 11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1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다는 게 뭐예요? 띠는 이 허리에 이렇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온 맵시를 갖다가 딱 조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허리띠잖아.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허리띠처럼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되게 하려고,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한다 그 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고 싶었어. 응?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가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교육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이제 교육 전도사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부들 나와서 뭐라 하냐면 아유 우리 아들은 뭐 하버드 다니고 우리 아들은 뭐 주리아드 다니고 뭐 우리 아들은 뭐 얼마나 얘기들을 잘하는지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야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저렇게 좋은 대학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나중에 이렇게 이제 몇 년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들이 아주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지만 아들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 잘나서 그렇게 여기 온 사람은 다 잘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잘 안 된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왜요? 아들이 잘 된 게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이야. 아버지가 영광.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아이고 이래서 자랑 잘해서. 응? 그 자랑거리가 돼야 돼. 자 오늘 교재 들어갑니다. 말씀 나누기 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 이꼬르 하나님의 자랑 이렇게 먼저 하나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자. 오늘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다 된 거예요. 기도해요. 응?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의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나누기 봅니다. 교재 말씀 나누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상징적 행위에다 밑줄 그으세요. 세 가지의 상징적 행위를 명하셨습니다. 세 가지. 예레미야에게. 자, 첫째는 뭐냐? 먼저에다가 일 이렇게 쓰세요. 그게 첫째야.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걸치라고 하셨다.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한번 걸쳐봐라 그랬어. 배로 만든 띠를 네가 사서 허리에 한번 이렇게 걸쳐봐라. 그 다음 두 번째, 허리에 띈 띠를 유브라덴 강가 바위 틈에 숨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허리띠를 갖다가 그 허리띠가 뭐로 만들었냐면은 배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3배로 만드는 거. 배로 만든 허리띠를 여기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그랬는데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브라데 옆에다 묻어둬라 그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 볼게요. 4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4절 보면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그랬어. 그 유브라데가 뭐냐면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어. 거기 에집트에는 두 가지의 큰 강이 있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근데 유브라데에다 묻어놔라 그랬어. 강 그 돌멩이 옆에다가. 그러니 생각을 해봐요. 강 옆에다 묻어놓으니 얼마나 습하겠어. 그러면 배가 썩어 안 썩어? 당연히 그냥 뭐 다 썩어버리겠죠. 근데 일부러 거기다 묻어놓으라고 그런 거야. 그다음 세 번째.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숨겨둔 배띠를 가져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 배로 된 허리띠를 사서 배로 된 허리띠를 사서 한번 걸쳐봐라 그러고, 두 번째는 그 허리띠를 배로 산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 돌가에다 묻어놔라 그러고, 세 번째는 여러 날 지난 후에 그 배띠를 가져와라 그랬어. 응?
가져왔더니 뭐 다 흐물흐물 되고 썩어졌지 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이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니네들이다 그 말이야. 너희들을 허리띠로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너희는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리띠가 단단해야 허리띠의 역할을 하지, 허리띠가 단단하지 못하면 무슨 허리띠의 역할을 하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아주 쓸모없는 자가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쓰려고 그랬는데 내쳤다고 말이야.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의 죄가 뭔가 한번 봅니다. 유다 백성, 오늘 제목이 유다 백성의 죄지요. 자, 맨 밑에 봅니다. 유다 백성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요? 149쪽 봅니다. 첫째, 그들은 뭐 했다고요? 교만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응? 자, 9절 볼게요. 9절, 성경 9절 봅니다. 뭐가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들의 교만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 교재 또 볼게요. 교재 첫째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가면은 밑에서 네 번째 보면은 유다의 교만은 그렇게 있죠. 써 있죠. 유다의 교만은, 거기다가 이렇게 네모칸을 치세요. 유다의 교만은 뭐냐? 유다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니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밑줄 그어요. 거기 따옴표에다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니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이런 헛된 생각에서 비롯됐다. 요거를 뭐라 하냐면 거기다 가로치고 이렇게 쓰세요. 선민사상.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런 선민사상의 개념이 있었어. 선민이라는 게 뭐냐면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거야.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있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야. 니네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야. 선민이다. 이런 아주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거야.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안 죽어. 왜?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왜?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니까. 이러한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봅니다. 교만함 때문에, 거기 써 있죠? 교만함 때문에다 밑줄 긋고 유다 백성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자기네 죄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사람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인하고 겸손한 게 뭐냐? 우리는요, 교만 그러면 거들먹거리면 교만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의 교만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걸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걸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그게 겸손한 거야.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돌이키질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교만은 패망. 그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선봉이라는 게 뭐냐면 앞잡이야. 망하는 사람은 교만하죠. 교만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거, 돌이키지 않는 거,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교만은
돌이키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기도할 때도요,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서 제일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하는 데요. 여기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회개하는 데요. 회개가 없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가인지 알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죄는 어떤 죄를 졌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10절 봅니다. 교재 10절 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죠?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라. 그러니까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거야. 내 고집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하는 얘기는,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걸 거절이라 그러는 거야. 거절,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를 하는 거, 그게 거절이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 절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맨 밑에 볼게요. 둘째,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와 반대로 유다 백성은 자기 고집대로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성경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어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렸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포기했다. 포기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포기해버리게 되면은 천덕꾸러기로 사는 거야. 힘들어도요. 우리가 요즘 아침에 창세기 통해서 요셉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셉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곧 150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회공과의 특징은요, 요거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언제 거부했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거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거부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거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 다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 입시를 얼마 앞둔 우리 지섭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랑이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추운 날씨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재단의 어린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여, 저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불꽃에 불을 붙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훈련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배필들로 짝을 이루어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저들의 가정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아버지, 많은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어린 주일에는 다 나와서 함께 어린 세례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